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 염려하고 고민했던 모든 것들도 이 시간 우상으로 여기고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때에 맡겨주신 그 부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세상에 염려하고 고민했던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며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가 아버지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삶의 하나님 다가와 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액트29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고민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성령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액트29 프로젝트 6번째 말씀은요,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라. 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액트29 프로젝트도요,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29장으로 써 내려가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고 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순하게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 사람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느냐,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가 위대한 교회였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서 위대했던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기에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고 또 그 엄청난 일을 하면서도 생색내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런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초대교회를 집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에는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그저 단순하게 교인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늘어났다고요?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한 자들이 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단순하게 사람 숫자가 늘어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요,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믿음의 모든 공동체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제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닮기로 결단한 그 제자가 늘어나야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에는요, 폭발적으로 부흥했고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무슨 말씀이냐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원망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해외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었고 원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그런 원망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불만이 무엇이었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늘 구제에서 빠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구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봉사하다, 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음식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음식을 제공하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구제받는 일에, 음식으로 구제받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과부들이 늘 제외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국에서 예배 끝나고 외식 쿠폰을 다 한 분 한 분에게 다 준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한 성교회만 못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못 받은 성교회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먹는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일 많이 마음 상하는 게 뭐냐면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그래서 우리 청년국에서 뭐 행사하면은 그래도 한정돼 있는 예산으로 또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하셔서 먹는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먹는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먹는 문제에서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매일 먹는 음식으로 구제를 받는데 자기들만 제외되니까 불만이 쌓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데,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있을 수 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디나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고 제자의 수가 늘어갔지만 그곳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하루는 무디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한 청년이 찾아와서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에게 문제없는 교회를 하나 추천해 주세요. 제가 교회를 벌써 3번이나 옮겼는데 이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문제없는 교회를 하나 추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제가 문제없는 교회를 하나 알고 있긴 한데 당신에게 추천해 줄 수는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약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목사님에게, 아니 목사님, 왜 문제없는 교회를 저에게 추천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그 교회를 추천하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일까요? 문제 없는 곳은 없어. 어디나 크고 작은 문제는 있어. 근데 그 문제만 보는 너가 문제야, 너가. 그 말씀을 그 청년에게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느 공동체나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개인 인생, 문제 없는 곳,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와 세상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아세요? 문제가 있고 없고가 믿음의 공동체와 세상을 구분짓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믿음의 공동체와 세상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공동체에 생겨나는 그런 문제들,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들, 또 가정에서 내 개인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결국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늘 성경은 이 초대교회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2절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문제는요, 구제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구제를 더 우선순위에 놓았던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또 우리의 가정,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요 다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양식이 없는 것, 또 기근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큰 문제죠. 양식이 없고 물이 없는 것, 우리 인생에 엄청난 큰 문제죠.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는 그 말씀으로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늘 나를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 말씀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어려움을 분담해야 한다. 우리 3절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들은 앞으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7명의 평신도 리더를 세워서 문제가 되었던 구제와 또 교회의 많은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 리더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평신도 리더들을 세워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들을 같이 분담하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은요, 이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그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데 그 리더들의 자격이 무엇이었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자들이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국에 있는 모든 리더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리더인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뽑힌 리더들도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초대교회에서 7명의 일꾼을 뽑았습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에서 세웠던 그 7명의 평신도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주신 이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난 이유, 또 우리 대학 청년국 안에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진 이유는요, 어려운 일들을 함께 나누고 또 분담하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문제를 뛰어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며 허다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의 신이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없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없는 공동체,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평신도 리더로 세워진 7명의 이 리더들, 이 7명의 평신도 리더들이 출신이 어딘 줄 아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불평불만으로 초대교회의 문제를 야기했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7명 전원이 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사람을 뽑는 게 더 이득일까요? 불평불만하는 그룹에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나을까요? 평범한 그룹에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나을까요? 평범한 그룹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일하는 게 더 좋겠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뽑은 그 평신도 리더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기 위해 뽑은 사람들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불평불만으로 초대교회의 문제를 야기했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의 문제는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술 아무리 마셔보세요. 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람 찾아 다녀보세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또 공동체의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때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삶을 통하여서, 모습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인간의 방법 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해결책을 우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오니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겠습니다. 거친 길을 우리가 걸어갈지라도, 험한 산이 우리를 막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갈 방법을 제시하시며 그 방법을 따라 살기로 우리를 응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옆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는 중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풀어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우리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주의 백성들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그 결단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세상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익 앞에 유익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연약한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이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온 세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도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주의 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